동덕교회 70주년 기념 임지식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에 의해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동덕교회 임증 예식을 위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이 시간은 서울 남지방 장로회 부회장 만리영교회 이용은 장로님께서 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세우신 동덕교회에서 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며 장로 장립, 권사 취임, 집사 안수의 임직 예식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덕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의 70년을 넘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구원의 사명을 힘을 다하여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오늘 장로와 권사, 안수 집사로 임직을 받는 모든 임직자들이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들에게 삶의 본이 되며 교회가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굳건히 교회를 지키며 무릎 꿇는 성기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셨으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직 예식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구원의 감격과 직분을 받을 때의 그 열정과 순종의 마음이 회복되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지방회장 한정우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수 회복, 교회 회복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와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임증제식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은혜로운 임지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겸손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서울 남지방 서기신 신림교회 김명헌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송의 시간입니다. 우리 동덕교회 최민아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결코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리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찬양을 참 못합니다. 근데 저희 그 성도님들이 저를 안 닮아서 찬양을 잘해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서울 남지방 회장이신 우리 새롬교회 한정호 목사님께서 예수의 복, 교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창립 70주년 맞으신 동덕교회 축하드립니다. 네, 동덕교회 우리 성도님들 7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내내 감사를 드립니다. 보면 동덕교회는 참 마음이 따뜻한 교회 같습니다. 네, 지금 한 분만 아멘했기 때문에 이제 동덕교회를 다음 세대 연합사역을 우리 문인서 목사님 지방회장 때부터 계속해서 동덕교회에서 많이 해왔고, 제가 볼 때는 세계가 나온 찬양팀 같아요. 여러분, 작은 씨앗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청년 또 우리 집사님들 찬양팀 때문에 또 여기서 집회 때문에 자주 만나는데, 한 가지 느끼는 건 참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인 걸 여러분은 아멘 안 하셔도 저는 믿습니다. 네, 항상 올 때마다 우리 문인서 목사님 또 진은희 사모님 아주 마음도 따뜻하고 사랑도 넘치고 사람들에게 뭐든지 막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고, 계속 한 분만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목사님 있는 그대로 아멘 한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동덕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 때마다 우리 또 유기봉 장로님 또 우리 김 장로님 청년들 인도한다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길 안내하시고 주차하시고, 또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셰프들이 좀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는 밥도 준비해 주시고, 한 가지 느끼는 건 올 때마다 사람들이 또 여기 청년들이든 청소년이든
또 목회자들이든 올 때마다 환영받는 느낌이다, 따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 집사님의 가사를 이렇게 유심히 들으니까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께 뭐 다른 뒤에 설교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가사 그건 같아요, 그죠? 네, 하여튼 잘하시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똑바로 하시라는 주님의 마음이고 귀한 교회 나와서 교회의 70주년 임직 예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권을 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재건축도 이제 여러분 여기가 그런 시즌이 돼서 건축도 하실 거고 아름답게 교회도 지으시겠지만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네, 아무리 건물이 아름답고 화려해도 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무너진,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 없으면 그 교회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건물이 아름답다고 여러분 그 교회가 교회답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교회이고 또 그 교회가 바로 동덕교회인 줄 믿고 오늘 임직하시는 모든 분들이 또한 그런 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동덕교회가 예수 생명 흘려보내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가? 정말로 자신의 생명 그 앞날을 어떻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구절절히 교회를 향한 사랑의 그런 수뇌보를 담은 그런 편지죠. 에베소 교회, 당도의 유명한 교회였고 굉장히 큰 부흥을 일구었던 교회였지만 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처럼 이단의 문제도 좀 있었고 그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자꾸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절절히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행하셨는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너희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 예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3장의 기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4장은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됐는데 교회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행동 강령을 기록해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세우신다. 사람을 세우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를 세우신 이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을 더 뜨겁게 하셔야 되는데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여기 쭉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저쪽에 있는 청년들이 제가 보일 텐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정말 여러분의 구세주이세요? 여러분 사람들 세워놓고 대답하라 그러고 큰 소리로 안 하면 또 막 똑바로 얘기하라고 그러고 막 큰 소리로 얘기하라고 그런 거 떠나기 이전에 나를 부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70주년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져 왔겠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오후 예배 때 한번 설교하라고 부르셔가지고 설교할 때 제가 여쭤봤거든요. 도대체 눈 올 때는 어떻게 올라오십니까?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권사님이 기어서 올라옵니다. 산중에 있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처음 세우셨을 때 그런 처음에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고백하면서 드렸던 헌신과 눈물, 그 헌신과 눈물이 동일하게 오늘 지도자로 세우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넘쳐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적당한 예화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어서 선교단체 출신은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참 선교사님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오실 때 이제 형님들이라 그래요. 저희가 형님 선교사님들, 누님 선교사님들이 많이 아파요. 어저께 저의 멘토이고 제가 사랑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주님 품으로 이제 가셨어요. 터키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선교사님과 함께 얘기할 때, 선교지로 갈 때 저에게 해주셨던 얘기가 제가 기억이 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재, 우리가 선교지 현장에 있을 때,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있고 힘든 상황이 닥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죽어야 돼. 그러면 우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 거야. 그 선교사님, 그 형님의 말이 계속해서 맴도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다가, 예수님 이 땅에서 충분히 섬기다가 예수님 부르시면, 여러분 땅 따먹기 좋아하시죠? 옛날에 저희 때는 그거 했습니다. 땅 따먹기 아세요? 3번에 돌을 쳐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큰 땅 차지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5시면 이제 저녁을 주실 것 같은데 저녁 시간 되면 저 앞에서 엄마가 불러요. 제 이름이 정우인데 정우야 부르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시죠? 확 지우는 거예요. 손 털고 밥 먹으러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믿음을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모든 임직자들, 또 동독교회 형제자매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요, 주님이 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부르시는데 여기 보니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전도자로,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목자입니다. 목자와 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각 사람의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말씀 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봉사하거나 뒤에 숨어서 계속해서 열심히 섬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낭망한 사람 격려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부르심인 줄 보는 사람이 있고, 다 모양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원 팀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 데서 뭐냐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 그랬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리더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우리가 현대 직분으로 바꾸자 그러면 사도는 아마 대표권이기 때문에 아마 문인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일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여러의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서 각자 갖고 있는 것이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팀워크로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성도를 세우는 겁니다. 성도를 일으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청년 청소년 수련회 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분명히 일으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김 장로님이나 이제 안수 집사님이시네요. 그때 아멘 크게 하신 것 같은데. 사람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원어 그대로 얘기한다면 무장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준비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더 정확한 거는 여러분 그물을 물에 던지고 난 다음에 고기 잡고 난 다음에 막 여기저기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올려가지고 그물을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고기 잡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사람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예수님 손 붙잡고, 특별히 여러분 동덕교회 참 감사한 거는요, 한국교회 퍼센테이지로 볼 때 일반적인 퍼센테이지가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이 10% 미만입니다. 여러분은 근데 30%가 넘어요. 작년 출석에.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한국교회 일반보다 30%나 하나님께서 비전과 부르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은요, 희생 아니면 안 돼요. 섬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는 섬김과 희생을 배우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니네 그렇게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격려가 있죠. 너희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서 그 메시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좀 기다려주겠니? 좀 더디더라도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좀 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주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안에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 뭘 기대할까요? 화려한 건물, 세상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는 세상이, 우리는 한국 문화가 어려웠기 때문에 교회가 문화의 어떤 매개체가 됐었어요. 서양의 문화들을 계속 한국에 흘려보내는 문화들을 문화적으로 앞서갔었습니다. 근데 이미 한국은 잘 먹고 잘 살게 됐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 문화에 잠식되고 뒤처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이 듣고 싶은 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하시고 이제 임직하시는 모든 여러분, 또 동덕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십자가의 능력 붙잡고 주님의 은혜의 생명의 통로로 흘려보낼 때에 주의 사랑 안에 견고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